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을 거치 살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이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게.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 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여 이를 찬양하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권능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 예배 그냥 저는 구약의 제사 그러는데 그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인데 모양만 다르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표현은 귀신한테 하는 표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약에 드리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모습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고 오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건 제사고 이거는 예배다. 그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그냥 귀신들한테 하는 모습이 좀 연상이 돼서 예배가 더 좋은 표현 아닌가. 그래서 속죄 예배가 낫다. 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도 태우는 예배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우리말 표현에 맞지 않냐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 예물, 속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2절의 정리를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요. 이게 금령 중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그릇 범하였으면 이 그릇 범하다 이 말은 실수하다 이 말 실수. 그래서 이제 5장으로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진술을 하는데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사체에 대해서 또 부지 중에 사체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거짓 의도적 거짓이 아니고 실수로 된 거짓이 실수로 된 거짓 맹세예요. 실수로 된 진술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수해서 범죄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실수를 하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고의적으로 행치 아니하고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입 닦아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수를 했더라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고 이 뒤에 보면 이 실수로 했던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보면 돼요. 이게 전부 수송아지를 드려. 그러니까 그 실수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우리가 송아지 소값이 엄청 비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와서 회개하고 바꿔라. 왜? 그것 때문에 너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자기는 이거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실수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에서 재판받던 사람은 그냥 무죄가 될 수 있는데도 유죄가 되고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심각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실수가 그냥 나한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제사장의 제사장이 잘못을 했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실수했는데 그 죄값을 그 죄의 벌을 백성이 받는다. 백성이. 죄는 누가 짓고? 제사장이 짓고. 그것도 제사장이 고의로 지은 게 아니고 실수로 지었는데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누가 죄값을 받는다? 백성이 받는다. 우리 그런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으로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남자들 20세 이상 전부 다 전수조사해라. 몇 명이지 다 조사해라. 시몬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모든 12지파를 조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왕이 백성들의 수를 아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세금을 세수를 하는데 세금을 거두는데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통치를 하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해나갈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수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조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순간 요압이 이거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요압이 일을 안 해요. 민그적 하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하지 않게 하려고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 일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보고가 올라와야 될 텐데 보고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빨리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임금이 왕이여,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네가 그걸 하는 의도와 목적은 진짜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이 부정한 의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벌을 주려고 한다 하면서 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중에 벌을 하나 선택하는 게 뭐냐 하면 연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해요. 이게 뭐냐 하면 죄는 누가 지었는데? 다윗이 지었는데 벌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연병이 들고 전염병으로 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지고 거지가 되어져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태어난 이 사람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누가 벌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로로 끌려가고 죄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무슨 기도, 어떤 기도냐 하면 조상으로부터 죄를 지었던 것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 말씀 볼 때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비춰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징이 봄 되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봄 햇살이 딱 앞서 이렇게 비춰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집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창문 사이로 햇빛이 쫙 내리쬐을 때 보면 그 햇빛 사이로 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먼지가 많은 걸 보이잖아요. 그죠? 예? 요새는 전부 다 눈이 어두워져서 저부터 안경을 껴서 그런 것도 잘 안 보이지만 어릴 때 보면 이게 빛이 쫙 비치면 그 빛 사이로 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죄 안 지은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빛이 쫙 비춰지고 먼지가 많은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고 성령의 비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실수도 안 하고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캄캄하면 정말 악랄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텔레비에도 보면 뉴스에도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그 흉측한 이 강도가 잡혀놓고다 하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냥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 첫째는 재수 없어 잡혔대요. 재수 없어서. 자기 죄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더욱 이거보다가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더 악랄한 사람이. 더 악랄한 사람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죄를 지어놓고도 벌을 덜 받으려고 이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이려고 해요. 병원에 진료 같은 거, 약 먹었던 거, 진료 이런 거 가지고 속이려고 해요. 이런 아주 그들에게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것도 없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그 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백성이 받아. 제사장이 잘못을 했는데 그 벌을 백성이 받아요. 왕이 잘못했는데 벌을 백성이 받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한번 왕이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정책을 한번 잘못했는데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잘못은 다른 사람인데 벌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벌을 받는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그 자손들이 고난에 빠져.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실수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피해를 보고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피해를 보고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피해를 보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잘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그렇게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사장이 죄를 지어졌을 때는 다른 이 번제라든지 이 제사고 이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약의 예배의 모습들이 다 다른데 이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의 속죄제의 모습도 달라요. 이거는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부지 중에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수송아지를 똑같이 바게스에 이렇게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제사장이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제사장이 이 잘못을 했으면 B라는 제사장이 이제 그를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A라는 제사장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면 B라는 제사장이 그것을 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바게스의 이 수소의 피를,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성막 앞 보면 휘장이 있잖아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말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와서 피를 손에다 붙여서 7번을 뿌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향단,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방 바로 앞에 있는 그 향단 7 이 기에다가 피를 묻혀요.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바게스에 있는 피는 똑같이 번제단의 밑에 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화목제를 드릴 때와 똑같이 짐승의 몸에 있는 그 모든 기름을 떼서 그 다음에 콩팥과 함께 번제단에 사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의 모든 겁질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 모든 것은 이 동쪽에 가서 뭐냐면 이 번제단, 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나고 하면 그 밑에 이 밑에 보면 숯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막 많이 쌓이면 그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놔둘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긁어서 이 성전 동쪽 바깥에다가 이 서쪽이죠. 그쪽 갖다 버려요. 근데 그 죄를 버리는 곳이 하나님이 정결한 곳이라 그래요. 죄를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라. 그래서 이 죄가 정말로 깨끗게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물도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옛날에도 양잿물이라 그러는 게 바로 이 잿물이잖아요. 양잿물, 잿물. 그래서 이 죄는 또 숯 같은 것도 물을 정화시키고, 이 숯이 전부 다 이렇게 정화를 해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 죄를 버리는 곳을 정한 곳이라 그래요. 성결한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나머지 고기들 전부를 가지고 그 죄가 있는 곳에 가서 다 불로 태워서 사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이 드릴 때 모습의 이 속죄제의 모습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비침도 없어서 내가 실수를 하여서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지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죄들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정말로 많이 준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반듯하게 믿음으로 서서 이 모든 실수라든지 이런 죄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손들이,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논두렁이 있잖아요. 길에서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 논으로 와야 이쪽에 있는 농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잖아요. 그죠? 큰 나무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놔 가지고 그 나무 수로를 통해서 물이 건너오게 하잖아요. 그죠? 이 나무 수로를 통해서 이 나무 수로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고 자기한테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이쪽 논밭이 물길이 들어와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로 인하여 자손들이 가족들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릇 범하여서 실수로 죄를 범해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질 때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족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서 자기의 실수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고 그래서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받게 하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